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집중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긴 하지만 다음 주는 제가 조금 짧은 형태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본문은 다른 성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의 본문대로 그 흐름대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2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22절 보면 오늘 본문은 조금 짧아요. 그들이 먹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거를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이 찬미, 찬송을 하고 감람산으로 향했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확실의 시대에서 성찬의 삶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밴쿠버의 날씨를 보셨나요? 11도까지 떨어지죠. 여기 밴쿠버에 오래 사신 분들도 좀 계시죠. 20년 정도 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예전 밴쿠버, 제가 8년 차인데 영하로, 제가 7, 8년 전 영하로도 잘 안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하 떨어진다고 하면 막 코드가 떨고 영하래 막 이렇게 했었죠. 요즘은 영하 5도 정도 가볍게 찍어요.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 황준 토론제이지만 황준 집사님과 소통을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비가 오고 있다고. 토론토는 영하 20도를 가볍게 찍는 동네거든요. 영상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12월 20일이면 한참 추운 시즌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기후의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한국 밴쿠버 마찬가지로 가장 예민한 게 금리죠. 금리, 이자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기지, 한국의 대출이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5억 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11억에 금매로 나와도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릴까요? 더 떨어질 걸 기대하고 이건 더 떨어진다. 사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2년 전부터 분명히 폭락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이 많이 틀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상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저는 40대지만 적당 10년 후 한 3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국에 많은 직장인들, 그분들이 소위 영불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불족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돈의 팔촌 모든 돈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해서 집을 사신 분들, 피눈물로.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그냥 저도 집값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개인에게는 정말 너무 치명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밴쿠버도 렌트비도 많이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요즘 몇 달을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갚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보다 크리스마스 장식, 할로윈 장식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이제 어떤 먼 미래를 예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순발력 있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불확실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16장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자기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쭉 있는데요. 13장까지도 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호흡이 빠르거든요. 쭉쭉쭉쭉 사건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4장부터는 더 빨라집니다. 예.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예. 예, 네, 오늘 네. 제가 거기 울린 게 거기 안 올라간다고요. 네. 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주기를 방도를 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가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것이 밋밋하게 가다가 갑자기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 예. 마가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마시는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피 흘림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세워질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이 열리는 절기가 날짜가 언제죠?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출애굽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 문설주가 뭐죠? 문이 있으면 문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 문설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의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피가 발린 집만 첫째 아들이 죽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피했듯이 오늘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의 희생을 언급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애굽 시대 모세가 했던 행동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볼 텐데요. 그것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시대에 출애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어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명령한 계명을 준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앞서 본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퍼포먼스를 쫙 합니다. 피를 쫙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피는 무슨 피죠? 소의 피입니다. 소의 피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새롭게 언약을 만드시는데 사용하는 피는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네. 그 피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결과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크라이스트와 로드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희생이,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당시 첫 번째 모세와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언약이라면 이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 일부에게만 또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이 위치하는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1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죠?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사이에 두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누구죠? 베드로의 부인, 이 두 가지 사이에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림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자신의 스승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 위협 앞에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굴복한 베드로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는 그 희생이 어떻게 보면 배신과 배교를 일삼는 우리 같은 이들조차도 새로운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마지막 만찬은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속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며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주일리는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의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예수가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글개역 개정판에서는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 브레드라고 하고 있겠죠. 사실 이걸 한국 사람의 맥락에서 빵을 가지사, 여러분 주식으로 하루에 2끼를 빵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에게는 빵이 더 어울리지만 저는 그렇게 못 먹겠더라고요. 한국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가락 팍 푸사 넘겨주시면, 입에 넣어주시면, 이게 더 적절한 번역일 거예요. 저는 한글 성경은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먹지는 않잖아요. 밥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주신 떡, 즉 우리에게는 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그대로 아주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찬시에 나눠주는 그 빵이 뭘로?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그 순간에 바뀐다. 그리고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밥이 되신다는 신학적 결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밥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밥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가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따르며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밥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의 밥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밥이라는 이 신학적 표현은 우리의 일상의 식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지금 밥을 먹으면서 당신께서 우리의 밥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념합니다. 또 우리의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날마다 당신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또 기억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으로 오신 당신을 기억하고 또 당신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눈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우리의 식탁이 소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밥으로 기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만찬을 반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오늘날까지 이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반복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밥이 되어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 밥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사투리, 제가 사투리 이거 잘 안 될 텐데 해보겠습니다. 내가 네 밥이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게 경상도 사투리죠? 내가 네 밥이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농담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당신의 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밥이셨던 것처럼 내가 당신의 밥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먹어야 당신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밥, 우리를 위한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한 밥이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살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이 되겠습니다라고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정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의 밥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밥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살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밥을 해주겠다. 남편분들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녁에.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그게 마지막 만찬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래서 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의 밥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이 모임. 그게 바로 뭐죠? 우리 교회, 주일의 교회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다른 이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같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상찬에서 혼자 드시고 너네는 이거 먹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 자기가 먹을 것을 떼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같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는 서로가 친구임을 증명하는 시간이고요. 같은 운명 속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지리산으로 2박 4일 종주를 요맘때 12월 겨울산 종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조리에서 사역했던 간사들과 함께 12월 겨울 사냥을 떠났는데요.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너무 추억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형제들 4명이서 같이 갔어요. 참 재밌었는데요. 그때 목사 안수실 때 와서 특정 고음에서 울컥거렸던 그 친구 있잖아요. 고음들과 그 친구도 사냥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참 추억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정말 추억 속에서 계속 기억하는 것은 그 지리산의 멋진 풍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을 냄새로 많이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추억하고 다른 어느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맛과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가 떠오르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2박 3일 종주를 하면서 저도 그때
그때 그 지리산을 사실 냄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종주를 하면서 4명의 멤버는 각자 먹을 거를 각자 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주팀은 전체 먹을 걸 딱 정하고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4명이 항상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걸 이렇게 차려서 먹거든요. 그 4명의 멤버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4명이 쪼로로 산을 오르죠. 경사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쪼로로 가다 보면 어느덧 앞사람 엉덩이에 내 코가 이렇게 거의 닿을 듯 있습니다. 근데 앞사람이 방구를 한번 빵 끼는 소화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바로바로 갑니다. 남자들 막 대충 이겨놓고 가잖아요. 10분 만에 밥 먹고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뭐 이래서 얻어주면 안 되니까 계속 2박 3일 동안 계속 냄새를 정말 그 기억이. 근데 4명이서 같이 냄새 같은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2박 3일 동안 방구 냄새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그때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방구 냄새마저도 공동체를 이루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 2박 3일 동안 서로 짐을 나누어서 먹는 짐을 다 나누어줬어요. 진짜 무겁거든요. 배낭, 지금은 백팩, 되게 좋은 백팩 메고 사는 시대지만 그때는 막 설악산 가방이에요. 되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우정을 나누는 아주 수평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 조선의 역사를 보면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왕의 음식이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병사했다고 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라이벌들이 왕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왕의 음식을 먼저 먹으면서 그 음식들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그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직원을 매수해서 그 틈새를 노려서 왕의 음식에 독을 타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되풀이됐다고 하는데요. 그 왕에게 식사는 뭐였을까요? 누군가와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라이벌의 위협을 경계하는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천국비유, 유명한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꽤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이고 메시아였지만 그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게 두 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사들,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면 먹는 게 70%입니다. 건강한 영양 섭취가 70%이고 운동이 30%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식탁 앞에 지금 마주 앉았다는 것은 이 사람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겠다, 같은 운명에 놓이겠다, 우정을 나누겠다라는 친구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우리들에게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라는 권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키트가 아니라 실제 식사를 한번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만찬은 키트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세레모니도 했지만 실제 차려진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소위 목회자가 돼서 뭔가 의욕적으로 막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칼바르트에 대해서 무슨 칼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멋있게 똑똑하신 분들이 잘 설명하셨겠죠.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미지근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고민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회를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유진 피터슨 목사를 따라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멋진 기획이 아니라 예배를 진지하게 우리가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입에 밥을 먹여주며 서로의 음식을 양보하며 서로의 음식을 준비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당신이 요즘은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노부모의 건강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와 같은 일상적 고민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진실한 나눔이 있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TF팀이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앞으로 주일리 교회가 지향할 가치들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신년 첫 주일이죠.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때 그동안 고민한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거창한 프로그램들 앞으로 계속 갑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모임들을 한국 교회가 하는 방식,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서 더 자주 모이게 만들어서 교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로열티를 올리는 방식, 그런 식으로 저는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가치들이 그 1월 1일에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애쓰고 서로가 서로 위해 대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주빌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월 1일에 나눠질 가치들은 서로가 서로를 식탁 공동체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기 희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될 것들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는 식탁 공동체를 꾸리면서 서로에게 우정의 화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되게 좀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작년 여름에 40몇 도를 찍은 적이 있었죠. 그때 여기 밴쿠버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 굉장히 돈도 많고 노스밴쿠버에서 굉장히 큰 집에 사시는 혼자 큰 집에 사는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더워서. 근데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어서, 돈도 많고 집도 크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911에 전화를 했는데 911은 그날 너무 그런 전화가 많아서 몇 시간 후에 도착하고 가보면 돌아가셔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우리의 학식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가 가지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의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밥 대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먹으며,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미래들을 우리가 무턱대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은 예수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자 흠이 많은, 저도 흠이 참 많습니다. 흠이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즐겁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